할렐루야. 아멘. 제가 문영률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 앞에서 먼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남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승리하신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짧지만 정말 생각해 볼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저들의 노예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들의 고민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긴 한 건가? 우리는 언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 거냐?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난 것에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로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들에 버려져 있습니다. 갓난아기여서 아직 탯줄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씻겨주지 않아 핏덩이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풀숲에서 버둥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구도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고 그 아이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아서 그 아이는 결국 속절없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너는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있으라고 두 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거두시고 그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십니다. 그 아이가 자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니까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길고 그의 외모는 점점 화려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그를 왕의 아내로 삼으시는 일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핏덩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의 풀처럼 왕성해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태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아름답게 키워내십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박수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여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 음란한 여인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금과 은, 폐물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이방의 제단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자녀들을 불사이로 지나가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여 이방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줄어들고 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는 줄어들고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하고 저렇게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모습을 버리고 다시 피투성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 화려했던 한국 교회, 그 화려했던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피투성이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다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피투성이가 되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교회를 자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서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유아멘이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아버지가 강원노회 장로님, 이제는 대장로님이시지만, 그러니까 대예배도 어려서부터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그 시절에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 대예배에 참석하는 분위기여서 하루는 대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에 갔는데요. 강단 위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멱살을 흔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겠다고, 장로님은 법대로 안 된다고. 저는 무슨 이유인지 어려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겠지만 저의 뇌리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밀치며 강단을 서로 사수하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모습만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저희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목사가 장로님을 내쫓는 교회의 소식도 듣게 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장로님이
장로님을 내쫓는 교회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많아야 할 교회에 권사님이 집사님을 비방하고 집사님이 집사님을 모함하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법적인 고소와 법적인 분쟁이 난무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서로 자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책임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면도 큽니다. 코로나를 통하면서 모든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모든 것이 교회의 잘못인 것인 것처럼 교회의 모든 책임을 씌우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눈초리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피투성이가 된 교회, 우리 목사 또한 장로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제 총회 총무님도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기장교회에 1년에 몇천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고 몇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투성이임을, 또한 나의 이웃이, 나의 이웃 성도가, 우리의 이웃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발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한국교회 또한 기장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노예의 한 목사님을 죄송하지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조기 은퇴하신 지 1년 만에 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예의 전화를 어렵게 하셔서 임원들과 그리고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짠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노예에서 그 은퇴사를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암이 걸리셔서 이제는 2달을 사실지 3달을 사실지 모르는데도 어렵게 노예에 전화를 하셔서 방문해서 왜 진작 전화하지 않으셨냐고, 전화하는 게 당연하시지 않냐고 우리 임원분들이 물으심에도 그분은 제가 무슨 자격이 있긴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도 남지 않은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이고, 개척을 했는데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교회가 되고 성공한 목회가 될까요? 20명, 30명 있는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이고 2000명, 3000명이 되는 교회의 장로님은 그러면 자랑스러운 장로님일까요?
물론 우리 기장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한 명도 남지 않은 교회를, 네가 은퇴할 동안 핏덩이가 된 그 교회를 피를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교회를 지킨 그 목사님을 저는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0명, 30명 된 교회,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은 그 교회에 발을 붙이시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며 피투성이가 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양을 말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셨고, 주님은 가난해지셨고, 주님은 섬기시고, 주님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사랑을 잃지 않았나? 우리 교회들이 섬김을 잃지 않았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그룹이라면, 목사이고 장로라면 우리 교회 안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저들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고 있는가.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들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장로님은 누구십니까? 피투성이가 된 장로님들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목사님과 장로님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보다 지금 우리 주위의 교회가 피투성이가 되어 문을 닫고 있는 그 교회를 집중하고 그 성도를 집중하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 장로님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함께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하나 되는 것을 죄송하지만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고 너희가 이 피로 하나 되라고, 너희가 이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너희가 이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16장 6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지금 나를 떠났어. 네가 나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며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하며 피투성이 같은 소망 없는 자로 지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피덩이일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언약,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 적용하여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한국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벌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장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네가 피투성이라도 그 교회를 지키며 살아있으라. 네가 피투성이라도 그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있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선 곳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 교단을 지키며 나라와 민족의 교회와 민족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 안에 누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지, 우리 목사님은 혹시 평안하신지, 혹시 내 옆에 장로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계시진 않은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라면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한국교회와 기장교단을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